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한 2-3분 동안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할 것이 있는데, 우리 김영자 집사님의 아드님 되신 올해 52살 되신 분이 이게 쓰러지셔서 지금 이제 아무런 의식이 없고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던 최명옥 권사님, 최헌규 집사님, 어머니 되신 이순근 목사님이 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이 시간 먼저 우리 예배하기 전에 한 2-3분 동안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한 이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두 가정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에 앞서 먼저 주 앞에 간과하여 기도할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김영자 집사님 아드님 생명이 주의 것이라 말씀했사오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쓰러져 의식이 없는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의 능한 손길로 붙들어 주옵시고 주의 온전한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이때라도 주님을 알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명욱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최헌규 집사님, 이 어머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을 받고 마음이 슬픈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능한 손길 얹으셔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선한 길을 걸었사오니, 믿음의 길을 달려갔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자녀들을 또한 유족들을 이루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시며,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4월의 첫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또한 2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하여 종려주의를 지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새벽을 작정하여 주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온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음의 근심에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고난 주간이 지나면 부활주일이 있듯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요, 어느 부모들 막론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되고 근심이 없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는 자녀가 건강할 때에, 자녀가 근심이 없고 평안할 때에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병이 들면, 자녀가 근심하면 우리 부모가 함께 아프고 함께 병이 드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에 병원에 2년 동안 입원해 있고, 마지막 때는 20일, 거의 한 달 동안을 우리 어머니께서 제 옆에서 가지도 못하시고 제 소대변을 다 받아낼 때가 있었어요. 이때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1년도 채 안 돼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이럴 때인데, 우리 어머님이 원체 건강하신 분이었고 너무 잠을 잘 주무시는 분이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식사가 끝나면 8시가 되어 오기 전에 늘 코를 골고 주무셨던 분인데, 그래서 우리 아버님한테 가끔 이렇게 혼나기도 하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1년도 안 돼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우리 어머니 20일 동안 저를 이렇게 간호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불면증이 생긴 거예요. 어머님은 건강하신 분인데 아들 된 제가 병원에 누워서 소대변을 받는 것을 보고 너무 걱정과 근심이 돼서 이때부터 불면증이 생겨가지고 수십 년 동안을 수면제를 의지해서 사셨고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제가 안수할 그때까지라도 우리 어머님이 가장 큰 고통이 뭐였냐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였어요. 이제 거의 마지막에는 수면제를 먹어도 안 되고 주사를 맞아도 안 돼서 이 잠을 못 자는 것이 너무 큰 걱정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는 내가 못 돼도 기쁘고 행복한 거고, 자녀가 불행하고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늘 근심된 거고, 이것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요,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살던 고향에서는 예전에 그 부모는 정말 선하신 분이요, 누구 남에게 손가락질 받은 것도 없고 남을 욕한 적도 없는 이런 부모인데, 그 아들이 낮게 태어난 아들이 아주 세상으로 말하면 막 나가고 개망난이요. 그래서 교도소를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그 부모가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 보기 부끄럽다는 거예요. 당신이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닌데 남이 부끄러워서 밖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반대로 우리 옆 동네에서는 이 판사라고 그 아이가 서울대를 나오고 사법고시 패스를 하고 판사가 됐어요. 원주 1호 판사 일찍을 하고 나왔는데, 이분은요, 일점 무실이요. 옛날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한 것도 모르신 분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판사가 되니까 그 신림 면에 경찰서 지서 있잖아요, 지서. 거기를 가는데도요, 어깨 탁 뜨고 그냥 심 팍 찍어 들어가면 경찰서장이 인사를 다 했다니까. 아이고, 어르신 오셨어요, 막. 그가 배우지 못했지만, 그가 받은 권력은 아니지만, 힘은 아니지만, 내 자녀가 잘 될 때에 우리의 부모의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가 근심이 없고 잘 되고 성공하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15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이유는 뭐냐?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내 앞에 항상 있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든지 내가 다 응답하기 위함이라. 네 기도를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 열매를 있게 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이 받기 위함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깨닫는 것이 우리의 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 모든 삶에 풍성함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귀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의 최고의 수단과 방법이 뭡니까? 내 자신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보지 않고 남 허물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역사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가? 심하면 죽은 날까지 나는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말하고 남의 불평만 말하는 것. 이게 마귀의 최대의 역사라니까요.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알고 나를 알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할 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랬어요. 이 라우디아 교회가 굉장히 부한 교회였거든요. 그 지역이 목화가 아주 옛날에 잘 되고 해서 섬유 공장이 굉장히 발달해서 이들이 부할 뿐만 아니라 옷을 잘 입었어요. 그리고 다른 데 비하여서 여기에 세계 최초의 안과대학이, 그 당시에 안과대학이 있던 데가 라우디 교회 이 지역이요. 그래 다른 데보다 그들이 눈이 다 좋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는 부하다, 나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오늘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나 이만큼 살만했다, 나 배울 만큼 배웠다. 교회 와서도 내가 뭐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부하다고 말하나 너는 가난한 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교회에서도요, 내가 뭐 조금 재산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부하다? 아니요. 하나님 볼 때 너는 진짜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유명한 메이커도 있고 내가 화려한 옷 입고 내가 딱 뜨는데 우리 주님이 볼 때 너 그거 벌거벗은 거다. 세상에 눈이 환해서 잘 보고 세상 거 다 쫓아가는데 하나님 보실 때 너 그거 눈먼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4절에 보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이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큰 자가 아니에요. 잘된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와서도요, 내가 자녀가 있는 한 남의 자녀들 막 꾸짖을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자녀가 있잖아. 내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아내, 남의 남편 막 함부로 흉보고 그래서는 안 돼요. 왜? 내가 남편이고 내가 아내가 있는데. 우리 모두는 자신에 대해서요, 가정에 대하여 큰 소리를 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우리의 모습을 보듯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깨닫는 것, 이게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이 사도 바울 당신은요, 이 헬라의 3대 도시가 있는데, 뭐 중심적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아테네,
또 스파르타, 고린도, 이게 헬라의 세계 중심 도시였어요. 이 도시마다 특징이 좀 다른데, 예를 들면 이 아테네 같은 데는 굉장히 지식이 풍부했고요, 우리나라 말하면 강남에 뭐 공부 잘하는 데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아테네는 굉장히 지식이 풍부했고, 그 당시에 철학이 굉장히 성장해서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던데, 여기가 뭐 고린도 같은 데는 상업과 철학, 교통이 발달했고 좀 잘 살고 이런 데인데, 바울 사도가 이 당시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 사도도 얼마나 철학이 깊고 학식이 많습니까? 그 당시에 그를 능가할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아주 깊이 있는 철학적인 설교를 잘 준비하고 정말로 학식을 가지고 이 아테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좋은 결실을 맺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아테네에서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크게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제는 여길 떠나서 고린도에 들어와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학식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세상적인 지식을 풍부하게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뭐 철학적인 좋은 강의를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그랬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내가 이것만을 증거하겠다. 십자가의 능력을 말씀하겠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복음이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를 작정하였노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면서 이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이라서 매일 울면서 아이고 뭐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란 죄인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성육신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800년 전에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매를 맞는다 하였도다. 그리고 5절은 뭐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런 양 같아서 각기 죄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뭐냐? 험한 십자가여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험한 거예요. 흉악한 죄의 형태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는요,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를 믿는 자, 그를 바라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신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하기 전에 읽었던 찬송가 3절 150장 3절에 보게 되면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이 믿는다 바라본다 같은 뜻이에요.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가 십자가를 험한 것이면, 흉악한 것이지만 그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꼭 명심하여 들을 말씀이 있는데,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명심해야 될 말씀이 뭐냐?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면요, 여기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좋은 말씀이네. 그렇지, 그거 괜찮겠지,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이것을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작정했다. 이 말씀을 저렇게 작정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 철학을 말하지 않고, 세상 철학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작정했다는 것은 결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각오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작정하고 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적과 이적과 열매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 있잖아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BC 586년에는 완전히 다 587년은 완전히 다 멸망시켰는데, 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 때가 갈대아에서 가장 유능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포악했어요. 아주 그 나라는 완전히 일으켰지만 그 성격이 포악하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면서 그들이 포로로 잡아갔는데,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그런데 이들을 잡아다가 뭐 했냐? 갈대아의 그 학문과 이런 걸 공부시켰고, 왜? 이들의 지도자로 삼으면서 다시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붙들어다가 어떻게 했냐? 왕이 먹는 신미, 아주 최고의 음식, 왕이 먹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먹게 한 거예요. 이럴 때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내 뜻을 정하여, 이 말이 뭐야? 작심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먹지 않겠다. 그가 뜻을 정하여 작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관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아멘. 오늘 우리가 작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조금 더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쪽에 가서도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만약 범죄하고 그래서 이방으로 멀리 잡혀갔거든, 성전에 나오지 못했거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내가 들어주마. 내가 듣겠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잡혀간 그곳에서도 어떻게 했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그 말이 이런 말이요. 왕 외에는 누구에게든 구하거나 기도하면 죽인다는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오히려 다니엘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뜨리게 됐잖아요. 떨어지게 됐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떨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했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더라.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 봉한 건 뭘까요, 여러분? 예? 제가 이 말씀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했는데, 우리가 설교를 하려면 이 내용이 잘 모르면 와서 전하려면 그거 너무 갑갑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나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했다.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봉한 게 뭘까? 어떻게 봉할까? 테이프를 감았을까? 그 당시 테이프도 없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막 고민이 돼서 새벽 2시 좀 넘어서 일어나서 막 기도하다가 살짝 잠이 들었는데 어떤 꿈을 꿨는가? 이건 꿈이 아니라 환상이요, 계시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그 얼굴을 딱 감싸고 끌안고 있는 거예요. 이야, 내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봉했던 말이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오셔서 사자의 입을 붙들고 계셨구나. 이걸 표현할 거리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봉하셨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눈에 띄어지길 축복합니다. 그가 결정하니까, 뜻을 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요. 이 일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아니, 이건 불시험의 얘기구나. 이 뒤에 얘기구나. 우리가 주 앞에 뜻을 정하여 결정하고 작심하면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음성이, 귀한 음성이 우리 귀에 모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라, 내 직장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라, 이 동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라, 이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우리가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지고 우리가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다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요즘 저는요, 너무 감사하고,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그죠?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근데 안 먹으니까 배는 고프더라고. 내 지금 마음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나올 때마다 발걸음이 기쁘고 즐거운지요,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내 안에 감격이 넘치는지요. 이게 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우리 김동원 집사님이 일찍 나오셨어요.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요 했더니, 목사님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눈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이게 비전이잖아요. 멀리 있던 걸 내가 가까이 볼 수 있는 거, 이게 비전. 아멘.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 기도에 동참하며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음 주 부활주일날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끌 주님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성의를 주셔서 귀한 일을 감당케 하였사오니 오늘 예배의 말씀을 듣게 했사오니 우리가 작심하고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